오늘도 저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안에는요, 한국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매설된 쥐레가 약 200만 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면적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요, 그 조그마한 한 평 땅 안에 평균 7개의 지뢰가 묻혀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곳에서 이 근무하는 군인들이 자나깨나 명심해야 될 수칙이 하나 있는데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를 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수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이 아닌 곳은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모르니 들어가지 말라라는 수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그마한 지뢰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되고 녹이 쓸었다 할지라도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에게는요, 이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지뢰보다도 더 조심하고 경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가지의 죄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그 7가지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교부들이 그 많은 그 죄의 영향력, 특별히 파괴력을 생각해 볼 때에 그 7가지의 목록을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은 높이고 남은 낮추고 경멸하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시기의 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 시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남이 잘 될 때 슬퍼하고, 반대로 남이 잘못되어질 때 은근히 기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의 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는데, 우리는 함께 울지 못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시기의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메말랐던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죄는 한번 따라할까요? 분노의 죄. 제가 이 세 번째 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분노의 죄를 성경적으로 다루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이 분노의 죄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말씀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분노라는 단어가 여러 개 쓰여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라라는 단어는 이 분노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불, 활활 타오르는 불,
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은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은 순식간에 산 전체를,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새까맣게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은 걷잡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처럼 통제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그 촛불은 후 불고 얼마든지 통제가 되어지는데 실제로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동원되어져도 끌 수가 없는 것이 불이지 않습니까? 분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은 이 분노를 정의하기를 남에게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남에게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가 분노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사람이 분노하게 되어지면 그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의 뿌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무슨 마음이 그 속에 기름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하면 남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인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나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응징해야지 하는 그와 같은 복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어떠하다고요?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노하지 말아야지. 난 오늘은 한 요 정도만 내가 분노하고 끝내야지. 내가 원래 양반이니까 오늘 요 정도만 갈 거다. 이렇게 조절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이 분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12장 1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가 볼 때 정말 인생을 미련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확 불이 타오르듯이 분노하고 성질을 버럭 내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뭐 신호 대기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잘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앞차가 조금만 늦으면 빵빵 하고 뭐 앞차가 운전을 조금만 잘못하면 문을 내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분노는 엄청난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도 좀 낼 수 있지 하는데 그 사람이 내는 화는요, 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깨트립니다. 몇 년 전에 울산에 있는 어느 가정집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그 집에 이 막내가 6살짜리 아들인데 아들이 현장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그 집에 아내와 9살짜리 딸이 심한 이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무엇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꾸겠어요? 무엇과 아내와 딸의 그 건강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집에 타버린 뭐 TV라든지 무슨 냉장고 이건 뭐 다시 사면 되는데 다시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났던 불은요, 그 남편이 아내와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한 끝에 뛰쳐나가더니만은 이 플라스틱 통에 20리터 통에다 기름을 받아와가지고는 기름을 온 집안에 뿌려버리고 에이! 하면서 불을 질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졌던 분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딱 한 번의 그 분노로 인하여서 정말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바꾸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힘이라고요? 분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과 그의 재물은 기쁘게 연락하셨지만 이 가인과 가인이 드렸던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 재물에 뭐가 문제가 있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드렸지 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모든 원인을,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못되면 다 조상 탓이고, 남 탓이고, 뭐 마누라 탓이고, 남편 탓이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잘못됐나 생각하다가 당연히 네 때문이다, 네 때문 하고 동생의 탓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동생에 대해서 시기할 뿐만 아니라 증오와 그리고 또 이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심하게 타올랐으면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즉 죄가 너를 삼킬 수 있으니 그 분노의 죄를 잘 다스리라고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동생을 쳐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세겜에서 누이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죠. 그리고 분노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노로 끝나나요? 씩씩거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리고요, 모든 재물들 다 약탈해오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분노했기 때문에. 희대의 탈옥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 신창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육성회비라는 것을 매달 냈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중요한 고역 중에, 힘든 일 중에 한 가지가 육성회비 안 낸 아이들 불러다가 나아버지 뭐 하시노? 언제까지 낼 거고? 이렇게 이제 재촉하는 역할이 얼마나 고역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신창원의 5학년 선생님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다가 너무 이게 육성회비를 안 내니까 어느 날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 같은 놈은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 신창원이가 무너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분노의 씨앗이 싹 트는데요, 그 선생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분노입니다. 잘 사는 것들, 육성회비 제대로 내는 것들, 그냥 내가 가만두나 보자 하고 무기징역수가 될 때까지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이처럼 분노라는 것은요, 자기 자식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식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가인처럼 형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처럼 한 성읍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지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핵폭탄 같은 힘이 어디에요? 분노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는 사람, 그것도 속히
분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면 그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근데 그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을 내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제대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 때부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만을 기대하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남자들이 군대 생활할 때 뭘 기다립니까? 특식 나오는 날, 또 무슨 회식하는 날을 기다리겠어요? 제대해서 집에 가는 날, 그날만 기다리는데 모세는 바로 그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내가 허락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이소. 진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싹 잘라버리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못을 아예 박아버리고 마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모세보다 더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 있어요? 모세보다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보다도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너 안 돼,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 막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분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노하는 것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유, 성질이 그래서 그렇다, 이해해줘서 고마 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참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짝들을 보니까 얼마나 얄미운지, 얼마나 그들이 이 경우가 없는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바위를 몇 번 칩니까? 2번 치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이제 화를 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누굴 책망하나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 순간 모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이어 하시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원망하는 백성 앞에 나타낸 겁니다. 비록 원망하지만, 불평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또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 화를 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언스 기자는 분노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늘 꺾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니 따라서 분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좀 없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분노의 그 위험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하라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누구나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왜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아이고 요 재채기 하면 시원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면 요거 쏟아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고통 속에 그 화 한 번 냈던 것 때문에, 아까 집에 불 냈던 그 남편처럼 화 한 번 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분노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기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예, 우리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그럼 뭘 내려놓느냐 하면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노의 뿌리는 복수하는 마음이라고. 근데 복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는 절대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복수 많이 해봤잖아요. 이러면 게임 끝 하고 복수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변화될 줄 아셨죠? 천만의 말씀. 내가 던진 복수에 몇 배나 뻥 튀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 집 안에 창문 열고 집어 던지고 간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복수를 하면 할수록 누구 손해요? 내 손해죠. 내 손해. 하면 할수록 복수의 악순환입니다. 부메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멋진 복수를 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복수를 내려놓으라고. 직접 복수하지 말라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설픈 우리의 복수가 더 큰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수의 이런 말 표현에 써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수의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하면요, 놀랍게도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분노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복수하는 마음이 이글거리고 있으니 분노가 타오르는데, 복수하는 마음을 누구께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고 내려놓으면 저절로 분노의 불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를 하며 살려주었습니다. 그럼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꾹 참고 막 이 화병 걸려가지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시편 109편처럼, 저주시라 불리는 109편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악인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 원수를 눈앞에 두어도 원수 갚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수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노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있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죠.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7분의 학습 세례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린 예배 후에 이분들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가 많은 축하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용서의 능력을 받으신 분입니다. 남을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남을 용서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느냐 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보게 되어질 때에 원수를 갚으려 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 분노의 불이 어느새 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첫 시간 때 말씀을 드렸던 네덜란드의 화가 보스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2명의 농부가 술집에서 막 싸움을 하는데, 한 농부가 칼을 들고 막 상대방을 막 찌르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인이 와서 남편을 말리면서, 여보 와이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뜯어 말리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그 제목이 바로 분노의 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혹시 저 부인이 뜯어 말려야 할 정도로 칼을, 시푸른 칼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는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농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봐도 칼이 없어요. 칼이 아니라 무슨 못 하나 들고 있지 않는 깨끗한 손입니다만은, 우리는 말로서 얼마나 자주 분노의 칼을 휘두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습니까? 그게 자식이든 가족이든 형제든 성도든 가릴 것 없이 말로 우리가 분노의 칼을 우리 많이 휘둘렀습니다. 또 우리들은 이 표정으로 또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또 분노의 칼을 우리가 휘두를 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죄는 그냥 넘어갈 대수롭지 않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우리의 주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무겁고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항상 쥐레를 조심해야 되듯이,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듯이, 우리들은 무슨 죄요? 분노의 죄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간 또 그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분노하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빨리 주님께 맡겨버려야지 하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십자가만 바라보심으로 이 분노의 죄를 늘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